2023년 온전한 회복과 성장을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한 한국교회.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 재난과 전쟁으로 더욱 심각해지는 갈등의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할 사역들은 무엇일까? 2023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발전에 따라 한국교회의 회복 사역과 대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한 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2023년 구정특집 한국교회를 노다다에서는 원로 목회자들과 함께 2023년 한국교회의 역할과 신앙의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 한국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분들 모두가 신앙적으로 건강한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2023년 설날 특집으로 한국교회 대표적인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한국교회를 위한 조언과 신앙 덕담을 전해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귀한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레교회 설립자이자 두레수도원 원장이신 김진홍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봉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입니다. 예, 구정 설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인사부터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봉 목사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가 왔으니까 새롭게 시작하면서 금년 우리의 신앙과 한국교회가 확실하게 새로워지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예, 김진호 목사님. 2023년에는 나라에나 교회에나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올해를 우리 최고의 해로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성희 목사님. 예. 예, 올해가 토끼 해라고 말하는데 우리 성경 잠언 30장 보시면은 작지만 지혜로운 네 가지를 얘기하면서 바위 틈에 집을 짓는 사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반이 토끼인데 올해 한 해 동안은 정말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위신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집 잘 짓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세 분의 새해 인사를 들었습니다. 예, 2023년은 한국교회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움츠렸던 활동을 이전 모습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배우게 된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 한번 김상봉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배웠어요. 예. 인간이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한테 전 세계가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너무 교만했구나.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겸손해야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거리두라고 그 얘기를 그걸 내가 해보면서 인간관계도 적절한 거리를 두고 사귀어야 되겠구나. 너무 가까우면 너무 가까우면 병나기 쉬우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하라는 걸 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딱 맞더라고. 불필요한 게 많이 묻어있던 것들을 많이 덜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됐다 볼 수 있겠네요. 예, 김진호 목사님께서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였지만은 교회로서는 하나님께서 좀 자수하고 정비하고 내실을 갖추어서 새롭게 출발하라는 좋은 계기도 된 줄 압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냈습니다만 나름 또 이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가 시행되면서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예배 회복에 집중했던 것 같은데 지금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그렇다면 2023년에 가장 집중해야 될 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이성희 목사님께서 나눠주시죠. 좀 전에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그 보이는 것들이 무력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영성과 종교라고 하는 데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그 영성 시대를 맞이해서 영성 회복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그 기성 제도적인 어떤 교회에 대한 그런 여러 많은 거부감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성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김상봉 목사님, 2023년 한국교회가 힘써야 될 점. 그 새로운 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열심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그 열심은 제가 볼 땐 두 가지에서 오는 것 같은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에 기도와 말씀이 왕성해지면 거기서 이제 열심이 생기니까 새 열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접근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뭐 김준호 목사님께서 한번 2023년 우리가 가장 힘써야 예, 될 점. 20세기에 너무 과학이 발전하고 세계가 너무 세계화되면서 많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착각이 20세기에 들어가지 않았냐. 그래서 21세기는 종교가 없는 시대가 온다.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코로나 겪으면서 종교가 더 필요한 시대구나. 그런 자각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참된 영성, 또 힐링, 치유, 공동체 정신 이런 걸 교회가 제대로 구현해야 될 좋은 시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2023년이 나름 어떤 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설날 특집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원로 목사님 세 분을 모시고 2023년 한국교회의 전망과 신앙에 대한 기여한 말씀들을 전해 듣고 있는데요. 특별히 2023년은 전문가들마다 올 한 해 경제가 크게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로 인한 한국 교회 안에서의 어떤 변화들을 예측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준호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신년 되면 금년이 어려울 것이다 했는데 워낙 우리 한국 국민이 위기에 강한 국민이라 금년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갈 것으로 믿고 경제학에서는 불경기에 호경기를 준비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너무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움츠러들 게 아니라 이런 기회에 다시 뻗을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 경제적인 어떤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지만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성희 목사님께서 한번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는 거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불황이 되면은 교회는 일반적으로 제일 쉬운 방법을 택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선교비 안 보내고 지원하는 교회 잘라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어렵지만은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에 가보면은 이 선교사들이 갑자기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선교지를 선교비를 끊어버려가지고 선교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지원을 하던 뭐 우리가 지방의 작은 교회들이 그 지원금이 없어서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외적인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대내적인 것도 삭감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함께 밸런스를 잘 이루고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요동칩니다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제가 볼 때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되어지고 그저 희망적으로 또 우리 소망 가운데서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 한 해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암울한 그런 예측들이 나오는데 김상호 목사님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제가 보니까 교회가 한국 경제의 바로메터 같아요. 교회의 헌금을 보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경제가 좋아지면은 11조 올라가고 경제가 나빠지면 그래서 바로
매주마다 우리가 한국 경제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예. 교회를 보면은. 예, 예. 그런데 저 생각에는 그 경제는 오르내릴 수 있어요. 뭐 전에 IMF도 지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하는 거예요. 많이 주시면 많이 하고 조금 주시면 조금 하고. 그래서 늘 그 너무 경제에 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저 있는 걸 그냥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혜롭게 그때그때마다 잘 교회가 적응하면 될 거고 또 이제 교인의 이제 감소라고 하는데 사실상 교회는 절대로 감소하지 않아요. 교회는 진짜 교회는 감소가 없어. 아, 진짜 교회는 예.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난 교인들은 절대로 한 명이라도 더 늘지 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처치 줄었다고 고원에 해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감소했다. 교회는 절대로 감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계속 전도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해나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계속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럼 나름 뭐 원로 목사님들이십니다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교회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 관리하시면서 나름 어떤 교훈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울 때 외부적인 거를 줄이는 게 이제 통상적인 방법인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 쓰는 거를 줄이는 이런 것들도 참 좋은 원칙인 것 같은데 나름 뭐 이렇게 현직에 계시면서 이렇게 교회 재정 사용과 관련해서 나누실 내용이 있으시면 좀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둘의 수도원에서는 지난주에 10일 금식 행사를 마쳤는데요. 10일 금식에 참여하는 분들이 참 뜨겁게 임해요. 그 10일 금식에 얻어진 효과가 3가지인데 물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그다음에 몸에 비만 뭐 어떤 목사님은 11kg 뺐더라고요. 11kg. 예. 그러니까 체중을 정상화하는 거예요. 우리 70년, 80년대 교회가 우리 개신교 급성장하면서 우리가 너무 방만하지 않았나. 군살 뺄 필요가 있어요. 살 빼고 정말 복음의 진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번에 되지 않았나. 그 3년간이 그냥 개척교회도 뭐 한 10,000교회 없어졌다지요. 예. 그러나 그게 그분 참 가슴 아프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교회가 살 빼고 체중 줄이고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선교 이런 건 줄이면 안 되잖아요. 자체 내에 살 빼고 그리고 세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나가면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뭐 사실 그 교회 나오는 사람이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절대 줄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에서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시대에는 너무나 빠른 성장과 변화를 겪고 있지만 그만큼 세대별, 계층별, 뭐 양극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갈등의 모습들로 심각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 또 한국 교회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갈등 사회 속에서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모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 같은 하나가 우리의 영적인 유기적 하나. 그러니까 교회는 개교회가 많고 교단이 많고 신학이 많아요. 그렇게 많은 조직이 있지만은 그 조직은 형식적인 외적인 것이고 사실상 교회는 하나거든요.
신앙은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윤 대통령이 어딘가 유해 저 중동에 갔다 왔잖아요. 그 군인들하고 이렇게 모인 걸 내가 성영상을 봤는데 맨 마지막으로 군인들이 맨 마지막으로 중간에 가서 외치는 게 한마디가 있었어요. 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근데 그 마음이 뭐냐,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하고 외치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저거를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교단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맨날 갈라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인데 성령께서 이미 하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를 만들어 준 것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자꾸 조직을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그 조직이 뭐 인간이 만든 조직인데 그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군인들 외친 것처럼 금년 한 해는 한국교회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계속 외쳐서 서로 만날 때마다 반갑고 만날 때마다 좋고 아이고 참 또 다른 형제를 만난 걸 감사하고 영적인 하나에 좀 집중하고 선언하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고 축하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면에서 이게 여러 가지 뭐 갈등, 뭐 양극화 문제가 있지만 교회가 먼저 하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없죠. 예. 이성희 목사님 뭐 이 부분 뭐 양극화나 갈등과 관련해서 이게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말적인 현상이거든요. 달란트 비유의 결론을 보시면은 결국은 있는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없어지게 되는데 달란트 비유가 종말의 비유이기 때문에 양극화는 종말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그런 우리는 그 이해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밖에 할 게 없어요. 어떤 세계도 그건 안 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양극화를 해결하고 실제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성경적인 것이니까 우리 교회는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세상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가 뭐 자본주의 사회는 뭐 양극화가 심해지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경제적인 양극화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양극화도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사람들은 점점 더 영적인 것을 갈구하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추구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름만 가지고 있고 알맹이가 없어요. 그걸 흔히 말하는 저기 nominal Christian, 그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알맹이 채우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시면 최근에 우리가 뭐 경제적인 여건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자죠. 진짜 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전쟁 이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영적인 수준은 그때를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워야 돼요. 좀 더 어려워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한국교회가 그럴수록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미국 장로교 예를 보시면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가 둘이 하나가 될 때에 둘이 하나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둘 다 약해지니까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발견하고 또 함께 노력하면은 저는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갈등과 뭐 양극화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김준호 목사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거쳐서 금년에 국가적으로 좋은 조짐이 국가 전체 각 부서의 정상화죠. 정상화. 그동안에 뭐 어떤 의미로든 산만해지고 분열되고 하던 게 정상화돼 가는 것이 참 좋은 현상이다. 또 교회도 그런 점에서 너무 산만하고 좀 분산돼 있었잖아요. 내 생각에는 목사도 너무 많이 배출되고 또 어려운 시기에 자꾸 개척교회도 여기저기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 교회들이 새롭게 되면서 좀 정상화되는 계기가 아닐까. 그런데 우리 사회적으로 제일 심각한 문제가 교육하고 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은 마동수가 줄고 관제 교육, 정부 교육이 아주 교실이 황폐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실 붕괴, 교실 황폐.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간의 최고로 공로를 끼친 게 교육이죠. 교육을 잘해서 한국 교회도 부흥되고 나라도 참 선진국이 됐지요. 근데 복지도 그렇죠. 복지. 복지라는 게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복지사회, 복지국가. 그런데 예를 들어 요양원, 요양병원, 이 노인들 돌보는 그 시설이 7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없이 복지, 교육에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 교단 교회들이 그분들의 노고를 알고 밀어주고 박수 쳐주고 그 복지와 교육 분야에 제 역할을 하면은 우리 요즘은 교회가 많이 사회적으로 정체성이 위기지요. 조금 사람들이 지나치게 좀 비판적이잖아요. 뭐 개독교. 그런 흐름이 이제 지나가도록 해야지요. 그런 흐름이 지나가도록 전 교회가 힘을 합치는데 금년이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점점 반기독교 기반의 세계관으로 한국 교회의 복음적 토대를 잃어가고 있다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청년들을 비롯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세워주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성희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반기독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상당히 저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 기독교가 없이는 안 됐거든요. 이 더더구나 우리가 근대사를 보시면은 우리 개신교가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한국 땅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외도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꾸 묻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교육과 복지 쪽에 뭐 상당한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는데, 그럼요.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통계적으로 보면은 뭐 월등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반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하면 진짜 우리 기독교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뭐 기독교인들이 관여가 되고 무슨 뭐 목사의 아들이니 뭐 교회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자꾸 이제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기독교야말로 제가 볼 때는 진짜 종교거든요. 예를 들어 사회가 싫어하는 일을 정면적으로 항상 반대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개신교인밖에 없어요. 우리 시청 앞에 가보면은 뭐 반동성애 뭐 이렇게 1인 시위한다거나 하는데 거기 가보세요. 타 종교인이 없습니다. 전부 가보면 우리 개신교인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볼 때는 다른 종교는 적이 아닌데 우리 그 개신교는 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철저한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어떤 성경 교육을 해서 우리 사회에 나가면 또 학교 가면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은 얘기들 듣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그 반대로 가르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공교육 얘기했지만은 공교육이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성경 교육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한국과 연합이라고 봐요. 한국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 못 드리게 할 때에 저는 참 마음속에 섭섭한 것은 한국교회 연합 기구들이에요. 한국 연합 기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기구가 우리 교단, 우리 그 기구 산하의 모든 교단들은 주일 예배 드립니다 하고 책임져 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지 말라 하니까 먼저 문 닫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끝까지 그 일을 갖다 잘 고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 기관이고 힘이 있고 사회적인 기관이고 좋은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한다 그럴까 그런 면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김상모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이 좀 모호해요. 너무 넓어. 그렇게 너무 넓게 하면은 추상적이 돼 버려요. 예. 뭘 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한국교회는 전도가 아니라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인도와 전도를 혼동해요. 교회에 오게 하자. 교회 오는 거. 교회 오는 거를 중요시 여겨요. 그건 인도지 전도가 아니죠. 전도는 복음을 예수님 가르쳐 주는 게 전도지. 교회 오라. 우리 목사님 좋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그건 교회를 전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로 사도신경 고백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뭐 주일마다 뭐 우리 교회들이 하지만은 처음 교회 오자마자부터 새신자는 사도신경을 철저하게 암송을 시켜서 사도신경적 확실한 신앙을 세워주고 둘째는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 십계명을 암송시켜서 십계명을 반복해서 삶의 그 성경적 삶의 트레이를 만들어주고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기도예요. 기도와 말씀인데 기도를 가지고 기도 훈련을 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해결하는 거예요. 뭐 우리끼리 만나서 이러고 저러고 뭐 토론하고 싸우고 이런 거 해봤자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계도 그렇고 사도신경적 신앙이 철저한 신앙 그리고 이 성경적인 그 기도 생활 요 세 가지 이 십계명하고 이 세 가지를 좀 잘 해서 진짜 기독교회를 만들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야지 그냥 교회만 잔뜩 늘어놓으면은 그다음에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뭐 무슨 기독교 뭐 무슨 문제 있다 그러면 그냥 쫙쫙 빠져나가요. 가나안 교회는 진짜 기독교회는 가나안 교회가 없어요. 교회를 옮길 수는 있지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아들인데 우리 부모가 뭐 어떡하고 형제들이 뭐 잘못했다고 집안을 떠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개교회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기본적인 이 신앙의 철저한 훈련을 가지고 참된 기독교회를 만드는 거, 예수를 분명히 믿고 신앙 고백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십계명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주기도문 좋은 본 가지고 철저하게 주기도문 같은 기도를 해가면서 요 세 가지만 딱 돼 있어도 나는 한국 교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모호한 그런 개념인데 너무 모호하죠.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이 세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잘 교육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3040 세대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고 그만큼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30대, 40대 젊은 부모 세대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뭐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김준호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셨는데 한국 교회가 그나마 비둘기 같은 순수성은 늘 추구해 왔지요. 한국 교회 기본 흐름이 복음적 전통이 강하니까
근데 이제 뱀같이 지혜로운 건 전략적인 면이지요. 우리가 교회 중심부가 그런 전략적인 면에 너무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 가치관이나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국가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이 자체가 성경적인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체제 4가지 기준이 있죠. 자유민주주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그리고 열린 시장 경제, 자본주의, 인권, 법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에 기대하는 것도 법치로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참 격려를 하지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열린 시장 경제, 복지, 인권, 법치가 다 성경적인 바탕이지요. 그걸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를 하는데 그걸 딱 어렵지 않게 쉽게 정립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야지요. 그 청소년 아니라 뭐 그렇지 않은 가정 다 그렇겠지만은 그 교육을 철저히 바탕에서 해 나가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해보니까 교회가 희망이야. 저는 NGO 활동도 해봤는데 기독교 NGO 아닌데도 모인 사람 보면은 개신교 교인이 70%예요. 아, 절대 다수군요. 그리고 제일 똑똑해요. 아,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우리 국민 수준에서 교인들이 제일 낫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전략적인 중심을 가지고 전개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그 필요성을 충분히 느꼈으니까 이렇게 교계도 보면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양쪽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발언이 너무 강하지 않나. 그래서 나는 가끔 만나면 교회 중심, 각 교단 존중하고 교회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응? 그래서 교회의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교회가 통합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합시다 하는데 또 사람들이 좀 잘났어요. 응? 그러니까 자꾸 따로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좀 토끼 때 좀 극복하도록 합시다. 계속 독자적인 어떤 행보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 좀 연합하면서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 교회는 대사회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크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뱀처럼 지혜로운 전략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인 섬김과 소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김상복 목사님께서 한번 주시겠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면 소통이 저절로 되죠.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과 삶을 자기 스스로가 나 개인이 잘 실행해 나가면은 소통은 사회와 소통은 저절로 돼요. 왜냐면 사회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니까 예수 잘 믿고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름답거든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잘 받은 사람들의 삶은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도 환영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잘 돼요. 사실상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거든요. 제가 본 통계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인들의 그 직장에서의 높은 지위, 매니지먼트 자리, 관리직 자리에 기독교인과 이제 세 종교를 비교했는데 기독교인들이 40%가 많아요. 다른 두 종교보다도 그것은 그만큼 아름다운 모습과 성실한 모습, 정말 성경적인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급을 하고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잘하는 것도 좋지만 다 잘할 수가 없지 않아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지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한 분 한 분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돼가면 그 모습부터 벌써 다르거든요. 그럼 자연히 사회적인 소통은 어디 가든지 다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성희 목사님께서 한번 일부 나눠주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결국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교회는 내가 들어갈 곳이 못 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편하게 교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주변 사람들 그 주변으로부터 인정 못 받는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참 교회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제가 목회할 때는 우리 교회가 이 전도하는 방법이 옛날같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건 안 되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한 가지는 복지고 하나는 문화다 생각했어요. 이 복지적으로 접근해 나가고 우리 세속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했는데 역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이해하고 또 사회에 접근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교회가 권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회를 이해하고 또 사회 사람들의 얘기를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많이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예. 대사회적인 섬김과 소통을 위한 한국교회 노력인데 김준호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집회는 못 나가지만은 여러 기관에 이제 특강을 나가 보면 내가 감탄하는 것이 모든 분야에 한국 교회가 인재를 많이 길러놨어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중심되는 분들은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성실한데 교회가 좀 뒷바라지 해주고 그걸 잘 길을 살려줘야지요. 그러면 우리 미래가 한국교회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교회가 가장 큰 자랑거리가 각계각층에 있는 큰 진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러고 앞으로 부족한 게 문화선교, 언론 이 분야에 우리가 좀 소홀했지요. 그 분야에 신경 써서 하면은 밝은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비둘기까지 순교를 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그런 면에서 어떤 전략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저도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면에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도 중요한데 또 이제 참 어려운 시절 속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부분에 이제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선배 목회자로서 열심히 사역에 힘쓰는 후배 목회자들을 위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호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는데 마치려고 하면 23년을 시작할 때 말씀한 것처럼 최고의 해로 우리 힘을 합합시다.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예. 한두 마디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포텐시얼리티는 우리 생각보다 막강합니다. 그걸 우리가 활성화하면은 지금 막혀 있는 게 부정적인 것도 그치고 그동안에는 반개신교 세력이 너무 활게 치도록 우리가 방치했어요. 그걸 우리가 충분히 견제하고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성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좀 억울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성희 목사님께서도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만 교회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내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줄로 알고 특별히 또 어렵지만은 어렵지 않은 때가 없을 만큼 우리가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독교 이미지가 막 상당히 추락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좀 더 기본에 충실한 아주 기본적인 것 충실한 우리 계속해서 얘기할 때 기도 말씀 얘기했습니다만은 기본에 충실한 그런 목회자가 되고 또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2023년에 제 바람입니다. 예.
뭐 김준호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김상모 목사님께서도 그 대기업이나 이런 데 이제 그 리더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고 많은 인재들 키워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참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김상모 목사님께서도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나눠주십시오. 목회자들이 이제 좀 바쁘잖아요.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늘 그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초점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젊은 목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젊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요새 제가 너무 바쁘다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바쁜데 뭘 하는지를 모르겠대. 그 초점이 빠진 거예요. 초점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겨냥하지 않고 쏘니까 아무데나 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우리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요새 본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근데 본질로 돌아가야 되자고 말하는데 본질이 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내용은 없어.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본질은 예수님이고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가 진리다.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내가 진리요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딱 서면은 뭐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여건은 언제나 변합니다. 환란은 언제나 있어요. 환란이 없는 시대가 없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환란은 더 심해질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인류의 절반이 죽어가고 막 이런 전쟁과 막 이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여기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언제나 환란이 있다. 그런 나는 환란을 이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의 신앙을 초점을 목사님들이 분명하게 잡고 모든 성도들이 그 초점에 맞추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엉뚱한 얘기들 뭐 이런 얘기 사회에서 하는 얘기들 어느 그 신문기자 편집자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해가지고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교회를 가게 되면 내가 써놓은 사설을 목사님이 다시 얘기하는데 내가 그거 왜 교회 가냐 그 내가 쓴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본질에 저희가 집중해야 되겠군요. 초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목회도 언제나 재미있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2023년 설날 특집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원로 목사님 세 분을 모시고 한국교회에 대한 역할과 신앙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전해드렸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충만한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